성경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좀 보시면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1절로 3,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신앙과 교회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한가, 왜 있는가, 성도의 교제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사도는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살았을 때에 이미 유대 나라로부터 오는 그 유대 사상에 근거한 이단들이 등장을 했대요. 근데 그 이단의 특성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분은 훌륭한 분이고 참 훌륭한 선지자이시다 까지만 인정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라고 하는 부분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단이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최고가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나온 게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흘러온 이단이었답니다. 정반대로 갑니다. 로마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서방 문화가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안에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부류가 하나, 그 다음에 로마 그리스 부류로부터 들어온 사상이 있는데, 로마 그리스 로마의 사상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아니시다 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극단적이죠.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양쪽 다 극단으로 가면서 인성이나 신성을 깨트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단이 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 사이에 융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상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는데 그분은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만지고 보고 함께 느끼고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우리는 직접 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성을 지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양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이 양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양극단으로 가 있는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래서 그 하나됨 안에 사귐이라는 문제를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후속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1, 2, 3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은 상당히 좀 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요한 사도의 글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면 요한복음 1, 2, 3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전체 흐름이 맥락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심에 와 있어요. 생명. 그래서 오늘 첫머리에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본바고 들은바고 만진바다 라고 할 때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을? 그건 무엇이냐면은 영생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역사되는 결과거든요. 그 말씀의 결과로 영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생의 그 말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란 거예요.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썼지만은 본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주신 그 주체,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거기까지를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만진바고 같이 느끼고 같이 부대끼고 같이 살았었다 그분하고. 근데 그분은 영생의 말씀이신데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인데 그 영생을 주신 그 주체이시고 생명의 실체이시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를 한 이유는 당신들에게 요한 사도의 그 청중들이죠. 당신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사귐,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교제, 사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귐, 누림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그때 그 즐거워함이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사귐이 있는 사랑이에요. 죽어있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신도 사귐이 있는 신의 개념은 없어요. 기독교 밖에는. 왜 그러냐면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위격적 연합으로 존재하신대. 존재 방식이. 근데 그 연합은 사랑으로 연합된 존재 방식이래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제 경험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좋을 때는 관계가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완전한 연합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 딱 두 군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근원지이고 모든 사랑의 근원지고 그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완전한 그 사랑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사랑에서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잘 믿어갈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냐?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발전하고 형성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관계는 깨어져요. 반드시 깨어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연합돼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관계가 깨어진 것은 교회를 잘못 다니거나 믿음이 없이 그냥 종교 활동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아시고 말씀을 잘 깨달아가면 관계가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이 없는 가정에 태어나거나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뭘 보여줘야 되냐?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도전받느냐? 예수 믿어 천국 갈 거야.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감동을 안 먹어요. 예, 너 나가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관계 깨져요. 그러나 그런 말은 일치하지 않지만은 위격적 사랑의 관계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랑의 역사예요. 사랑의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흘러가요. 교회도 그런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 섬기고 도움을 받고 이해하고 발전시켜가는 기관이 교회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죠. 가족들이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이 사람이 교회 가더니 이상해졌네. 이상해졌다는 게 너무 사랑스럽게 변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객기를 부리는 거죠. 네가 언제까지 한가 보자 이렇게 가겠지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고 그래서 이제 해. 그런데 근본적으로 마음과 영혼이 안 변하면 도저히 그 사랑이 가다가 멈춰요. 돌아와 버려요. 에이 모르겠다. 휙 돌아오죠. 너만 인간이냐? 휙 돌아오죠. 너만 가족이냐? 휙 돌아오죠. 그러면 안 되죠.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이제 추하게 느껴지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한 적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저만 있는 것 같은데 많잖아요. 예, 다 있는 거죠. 지쳐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예, 너만 인간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가면 그게 아닌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셔서 그 사랑의 근원지로부터 그 사랑의 옹달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수를 마음껏 마셔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되어져서 인격이라고 하는 툴로 흘러나와서 아직도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막대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낸 거죠. 예. 밑빠진 독처럼 부어도 다 쏟아버려지고 막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안 믿을 때는 그래요, 그분이. 근데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깜짝 놀라고, 아, 이 사람이 교회 가더니 이 사랑을 먼저 맛보았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가족이 큰 감동을 먹고 그 사랑에 취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죠. 예, 술 취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취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 사랑에 취해서 가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존 오웬의 성도의 교제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요. 읽고 또 읽고 성경 읽고 읽으면서 그 사귐, 교제가 뭔지, 코이노냐가 뭔지를 더 많이 여러분들이 유익을 누린다면 좋으시겠어요. 진짜 그게 너무너무 좋은 내용으로 풀어놨어요. 성도의 교제. 간단히 요약된 것처럼 쓰여지긴 했는데 너무너무 그 금은보화 같아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거를 이렇게 동원시켜서 같이 성경을 읽게 하면은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전도한 이유는 우리의 사귐을 너희에게 주게 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 사귐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합류해서 우리와 함께 사귐을 누린다. 근데 그 사귐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사귐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귐 속에 역사하심은 성령님이셔요. 당연히.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3장 24절에 나오거든요. 요한일서. 거기에 보면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증거한다.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사귐을 누리게 해주신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끝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켜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 안에 공급해 주셔서 예수님과 잘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고 누리게 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칼빈은 그래서 자신의 그 기독교라는 책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성령님을 본드라고 그랬어요. 본드. 예. 오공본드 알잖아요. 인천의 오공본드. 냄새만 굉장히 나, 그 앞에 지나가면 냄새 많이 나는, 요즘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본드. 안 떨어지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을 잘 이루시는 본드. 그리고 띠,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묶어주는 띠래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이런 원리를 잘 가진데 사귐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이 사귐을 실제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실제로 이제 우리 같이 누려야 되잖아요. 예. 날씨가 덥죠. 근데 왜 눈이 감겨? 날 더운 거하고 상관이 있나? 그거예요. 이제 교회 이 사귐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갈 때 아직은 믿음이 없으신 분도 있고 신앙이 좋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 교제,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잘 구성해서 이제 이걸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드러내야 되거든요.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낼 때 인식이 중요해요. 아, 우리 성도니까 우리 서로 교제합시다.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막 지나간, 당신 기독교인이네? 그러면 사귀읍시다. 이렇게 되겠냐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 없는 짓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인식이 중요해요. 교제를 누리려면. 첫째는 뭐냐면은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 로컬처치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 있거든요. 지역교회에서 우리 만났어요. 같이. 몸을 입고 있고 우리는 육신을 누리고 있고 일상생활이 다 있고 가정이 있고 또 똑같은 형편 속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단순히 여기서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A라는 사람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섭리 속에서 그 인생 가운데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 속으로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활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관계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마음부터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한 번쯤 나가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그러면 그 좋은 교회는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막 불러일으켜 주신 거예요. 근데 마침 누가 교회 가자고 손을 내미니까 딱 손을 잡아요. 내가 그 사람이 잡은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잡고 싶을 정도로 당신 잡지만 내가 잡을 거야. 자존심 있지. 그런 자기가 잡아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교회에 따라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교회만 나가면 기뻐요. 그리고는 다 교회 와가지고 첫날 와가지고 엎드렸는데 한없이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요. 저는 저의 경험으로는 첫날 갔을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첫 번째 가는 날이 5월 달에 있는 수요일이에요. 5월 달에 있는 수요일 이 정도밖에 몰라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79년도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교회 가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게 좋고 한 분 한 분이 다 좋았어요.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첫날 와가지고 많이 울며 회개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문을 하나 통과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의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로 오신 거예요. 아직 큰 믿음이 없었는데 진정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러면 또 B라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이 자리에 만나서 함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하나는 나를 통하여 양의 문인 나를 통하여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둘이.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천 열린교회라는 이 로컬처치 지역교회에
서로 부대끼며 서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예요. 우주적 교회예요. 보편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 심지어는 하늘나라에 이미 먼저 가 있는 천성교회, 지상에 있는 지상교회의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구원받은 성도, 현재적으로 구원받고 있는 성도, 미래에 언젠가 나중에 교회에 올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 거 아니에요. 현재, 아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 천국까지 가 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 큰 성도를 우주적 교회라고 한대요. 보편 교회, 큰 교회, 그걸 주님의 한 교회예요. 그 교회의 최고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우주적 교회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천 열린교회 등록해서 사는 거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등록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 우주적 교회에 이미 등록하신 분들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교회 출석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고 언젠가는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은혜로 새로워지면서 서서히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급격하게 변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뭐 성격에 따라 그러신지, 아니면 이 녀석은 참 성격이 급하니까 확 뒤집어 놓자 이렇게 하시는 건지, 얘는 온화하니까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구원받게 해야 될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서서히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갑자기 변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왜 확 뒤집어지는데 너는 왜 확 안 뒤집어지냐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식은 다양하거든요. 다양성은 인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주적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도라면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을 그렇게 가진 거예요. 그냥 인천 열린교회에 등록해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교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우주적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교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라는 인천 열린교회 성도에게 뭔가를 좀 돕고 싶어요. 그래서 유모차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쓰던 거라도 받아들일 수는 있을지는 모르죠. 양해를 구하고 깨끗이 세척해가지고, 요즘 유모차 되게 비싸잖아요. 그거라도 전달을 해주면 아이를 기를 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야,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쁜 거죠. 감사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느낀 거예요. 뭐 유모차 하나 가지고 하나님 사랑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음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막 자랑하지 않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참 조용히 인격적으로 전달해 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씨도 너무 좋고, 그 사람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좀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께서 마음 감동 주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의 깨달음으로 알지만 성도의 사랑 실천을 통해서도 이제 알아가는 방식으로 간대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인천 열린교회 지역교회의 어느 지체를 통해서 인천 열린교회를 알고, 인천 열린교회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우주적 교회를 아는 거예요. 이 우주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교회, 온 성도들, 이 하늘나라에 먼저 간 우리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교회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랑의 실천은 어디다 한 거냐? 단순히 그 A, B라는 사람에게 유모차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사실은 유모차가 아니라 유모차보다도 더 훌륭한 것,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어디로 흘려보내요? 그 지체에게. 그 지체는 열린교회에 있는 성도야. 열린교회 성도 안에서 우주적 교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 성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께 드려짐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에 그런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에 여러분 누가 도움을 줬다, 우리 가족의 일원에게 누가 도움을 줬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가서 만나서 지금 감사단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잖아요. 딱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원리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로컬 처치의 개념만 가지면 안 되고 우주적 교회에 드려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식으로 성도는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이제 섬겨 가는 것이죠. 그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신적 기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리고 이런 인천 열린교회를 세울 때 연약하죠. 때로는 이사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때로는 뭐 성도 중에 멀리 이사도 가고 뭐 다른 교회로 멀리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우주적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참 신자들의 모임이 있고 그 모임을 바라보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죠. 예.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우리들이 소유해야 돼. 그런 관점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런 관점을 확인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깊이 묵상에 들어갈 때 이 방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내가 유모차 하나를 전달했지만 사실은 유모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온 그 사랑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가서 우주적 교회에 들어갔고 우주적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구나. 이런 인식을 이제 갖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성도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돼. 인식이 달라져야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구나.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가 세웠거나 장로가 세웠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물론 그분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분은 심부름꾼인지 또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맡겨놓으신 거지, 그게 사명 감당한 거지 자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거나 교회를 담당하는 중직자들이 자기 교회 사유화의 개념이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에 이제 막 교회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런 세속적인 사상이 올 때는 목회자의 마음도 썩어 뭉그러지고 성도의 마음은 상처받고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긋장이 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아픔을 만들어내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통일이 안 되고 자꾸 다툼이 있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연대의식,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주적 교회의 한 성도의 일원으로 있고 나는 그 한 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와 연대되어 있는 존재로 나는 섬긴다. 이러한 어떤 신적 자존감, 영적 자존감, 신앙적 자존감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자존감이 내적으로 꼭 충실하게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가 건강한 신앙심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야,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아, 우리는 가정만 모였어, 우리 교회는 뭐 목회자 가정밖에 없어,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사실은 현실은 그렇더라도 그걸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영적인 연대감과 영적인 자존감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만 이제 건강해지거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잘 가져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많은 상황 속에서 그 함께 있는 지역교회 같이 있는 성도들과 고난도 같이 당하고 같이 당하고 그 다음에 사랑도 실천하고 고통을 같이 나눠가고 고난의 세월을 같이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공유하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다 손잡고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연대의식과 서로의 그런 마음의 씀씀이,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신자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체가 힘을 합해가지고 죄악된 것이 교회 안에 개입되지 않도록 함께 싸워가는 거예요. 뭐 우르르 나가서 뭐 주먹질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질서롭게 잘 정도, 이건 잘못된 거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 성도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타이르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공동체가 서로가 함께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논의도 하고 회의를 해서 잘못된 건 끊어내야죠. 요즘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게 이데올로기 사상이에요. 예,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시대에 접했어요. 너무 많은 교회가 그거를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보수주의, 진보주의를. 이거는 옳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진보주의, 보수주의를 강조하고 막 그거를 강요한다 하면은 그 교회는 이데올로기에 물들어가는 교회다라고 딱 단정 지으면 맞아요. 사람의 사상이 압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는 엄청난 마음의 나눠짐과 악한 본성을 불러일으킨 것밖에 없을 거예요. 예, 보수주의를 강조하면 진보주의 그 사람 때려 죽이자. 또 진보주의인 사람은 보수주의자는 사람도 아니야. 뭐 이런 게 막 싸움이 있잖아요. 절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이 교제, 교회의 자존감이 영적으로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 붙여가지고 교회의 자랑으로 꺼낼지 몰라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당이 사회주의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큰 보편교회의 큰 일원으로서 당당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아무리 공산당이 핵실험을 하고 난리쳐도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굳게 갖춰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물론 국가에서 함께 연합하여 그것과 대적하여 싸울 때는 우리가 협력하여 온 나라의 백성들이 연합을 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돼. 전쟁이라면 우리는 모두 총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나가고 재산 지켜주고 질서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나라가 쓰고 나라와 국가와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서로 아무렇게나 간섭하지 않고 질서롭게 서로를 견제하면서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깨트리니까 굉장히 험악하게 이제 교회에 그런 이데올로기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돼요. 인간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아주 단호하게 이거는 거부해야 된다고 해요. 이거는 전체 성경의 가르쳐짐이니까요. 자, 첫 번째는 그런 인식, 영적인 권위를 꼭 잃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교회가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것을 사도신경에 나와요. 그게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오면 공회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공회, 그 공회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뭐냐면은 지역교회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역교회도 있지만은 뭐예요? 공적 교회로서 아까 말씀드린 우주적 보편교회를 말합니다. 사도신경이 그게 딱 나와요.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잘못되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교회를 전적으로 의존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교회, 이제 로마 카톨릭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거기에 있는 교황을 완전히 신으로 추대하듯이 신뢰하고 나가는 방식으로 교회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좀 전에 드린 말씀이 있죠. 이 교회란 로컬 처치가 있지만 우주적 교회도 있다. 그리고 보편교회의 큰 이 교회의 한 덩어리에 붙어있는 한 성도라는 인식을 갖는 그러한 그 영적인 인식, 영적 권위를 갖는 것, 그 자존감을 갖는 것, 그거를 소유하는 게 공회를 믿사오매예요. 그거를 믿는 것. 거기서부터 나와야만 이제 교제가 뭔지, 성도의 교제가 뭔지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갑니다.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외형적 교회에 가입되어 있지만 첫 번째는 영적 권위를 가져라. 그리고 우주적 교회 한 일원으로 있다. 그것은 곧 공의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 실제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함께 공동체의 유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인천 열린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에요.
우주적 교회라고 해가지고 아무 교회나 들어가가지고 나 사랑을 나타내겠어 막 이렇게 막 나가는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무질서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에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아까 유모차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때로는 뭐 돕기도 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돕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제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반드시 이게 깨지면 안 돼요. 기독교의 기본 바탕이 뭐냐면은 각 개인은 사유재산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각자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 있어요. 우리 모두 한 교회니까 다 재산 가지고 옵시다. 다 털어냅시다. 너도 가지고 와, 너도 가지고 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이라는 질서가 있어요. 그게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예, 10계명에. 제 6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6계명이 아니라 8계명이에요. 8계명에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다시 그 무슨 뜻이냐면은 남에게 것을 훔쳐온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훔쳐오기 전에 바탕이 있대요. 그 바탕이 뭐냐? 모든 사람은 사유재산권이 있대.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엄마 거는 엄마 거, 딸 거는 딸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거도 빌려가서 쓰고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의 인정을 받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의 호주머니를 마음대로 내가 융통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 사상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 이제 내게 가지고 있는 일부를 질서롭게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도 아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줄 때. 성도지만, 우리 교회 성도지만 아무렇게나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줄 때도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어이, 김 집사, 내가 이번에 이번에 대박을 맞았는데, 돈 100만 원 좀 해줄 테니까 마음껏 써봐. 그러고 준다든가 뭐가 부족해? 내가 줄게.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받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냐고요. 잘못하면 마음 자존심 상할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독교의 생활 원리라는 그 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남에게 뭔가를 베풀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받을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밀어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나 쪽을 볼 때는 돈 많은 걸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돈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떤 마음의 원인으로 줬는지를 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를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으로 아주 빈곤한 사람으로 나를 보는구나. 아주 얕잡아 보는 수도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줬을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시험이 크게 됐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질서롭게 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굉장히 지혜롭게 해나가야죠. 그건 뭐냐면은 각자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에 가면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자기가 서로 가지고 통용하여 재물을 나누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을 그대로 교회로 끌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본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안쪽으로 가봐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4장은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엄청난 역사로 큰 변화가 일어났고요. 밖에서는 이제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은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스데반 집사를 죽이니까 기독교를 막 죽이니까 막 거기서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막 흩어졌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순교는 핵폭탄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리지 말고 나가라.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로 확 흩었어요. 흩어질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러기 직전에 이 교인들이 막 뒤는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재물을 가지고 와 내놓고 먹고 여기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밖에서는 막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핍박이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에 이 재물을 가지고 나누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때 그때 꺼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야 사도행전 4장 32절을 가봐라.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보니까 다 나눠 먹더라. 이러는데 자기는 그만큼의 성령의 충만함도 없으면서 그리고 그런 상황도 아니면서 그걸 그대로 옮겨가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단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 가지고 와. 그냥 다 팔아. 어느 목회자가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어느 그 성도가 땅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재산을 막 팔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액을 헌금할 때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그 남편과 아내가 합의를 했는지, 온 가족이 합의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전에 강남에 있는 분인데, 강남에 있어서 돈이 많은 분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에서 3천만 원, 5천만 원 교회 헌금을 한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하면 다 알거든요. 성도들 형편 상황 다 알거든요. 어떤지. 도저히 3천만 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것도 이름도 안 썼어. 그래서 추적을 한 거예요. 고민검을 해가지고 누가 했을까. 그래서 다 물어봤더니 한 사람 남겨놓고 의심이 가는 한 사람 남겨놓고 다 물어봤는데 안 했대. 그래서 그 사람에게 헌금했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돈을 뭐라 할까 일반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남편과 합의를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남편이 지금 사업에 굉장히 어렵고 지금 몇 천만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아니면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제가 복 받으려고 한 거지 왜 그렇게 목사님은 내 헌금에 방해질을 하시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돌려줬더니 안 받는다고 하고 막 더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교회에 막 깽판을 놓더래요. 헌금을 안 받는 교회, 이상한 교회다 막 목사님이 야단지 막 욕하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파출소까지 데리고 갔답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 깽판을 놓는데 왜 왔어? 그러니까 헌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돌려주려고 했다 안 받는다고 하면서 깽판 놓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돌려주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합의를 해야죠. 장로님들과 함께 남편의 계좌를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쏴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했는데 그거를 몇 차례 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이 이거는 헌금 정신도 아니고 믿음으로 한 거 아니니까 일체 돌려보내고 돌려볼 때 나중에는 막 악을 쓰고 목사님에게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를 내렸답니다. 이분은 너무 말도 되지 않는 헌금도 아닌 걸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함으로 교회에서 3개월 동안 교회 출석을 금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대요. 헌금 많이 해가지고 금하게 한 건 처음이. 그래서 우리들이 목사님들끼리 박수를 쳤어요. 잘하신 거라고. 잘한 거라고. 우리는 절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말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막 사도행전 4장 30절을 해석하고 막 들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닌 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참 목회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간다는 건 참 더디고 어렵겠지만 그 많은 헌금이라고 가지고 온 금액으로 얼마든지 교회 막 수리도 할 게 많고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질서가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천 열린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사유재산을 전 질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진짜 헌신한 마음에서 나온 헌금이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의 교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헌신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한 일원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교회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그런 헌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결론을 내릴게요. 헌금을 강요한 것은 맞나요, 안 맞나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헌금은 강요돼서는 안 돼요.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김 집사 얼마에, 박 집사 얼마에 다 할 수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야 복 받고 그래서 복 받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밀고 나가면 우리는 그 복 못 받았나? 안 준 사람은 헌금하는 사람 복 받았나? 다 하나님 복 가운데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막 나가가지고 금액이 많은 것은 복이고 금액이 적으면 복이 없고 그리고 또 조금 어렵게 산 사람 복이 없고 돈 많으면 복이 있고 그런 복이 그런 하늘나라의 복에 그런 뚱딴지 같은 복이 어디가 있냐고요. 있지도 않아요. 그런 복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구원의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가 또 열심히 노력한 대로 벌게 해주시고 정당하지 않으면 또 털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성장하면서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생활을 건강하게 하면서 가족이 이렇게 성장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많이 가진 자는 복이 있고 적게 가진 자는 복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사회에서 막 성공하면은 대단히 하나님이 인정한 거고 성공 안 하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한 거라고 하니까 우리 동생이 시험 들었잖아요. 우리 동생이 교회를 나갔는데 형 나 죽을 것 같아. 맨날 주일날 아침에 세운대요.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다 세워놓고 간증을 시킨대요. 근데 가만히 느껴봤대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할까? 아 그래 나같이 직장생활이나 하고 식당이나 일하면 사람도 아니고 저런 사람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한거를 했대요. 근데 저처럼 키도 작아요. 한거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호적거리다가 형 나 죽겠어. 형 나 죽겠어. 그래서 한숨을 쉬고 그랬어요.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라 했더니 거리는 멀고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 참 좋은 교회를 만났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거죠. 사유재산을 충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헌신케 한 마음을 주셔서 질서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가는 그런 형제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하게 이렇게 제대로 된 헌신은 형제와 형제 사이에 연합을 이루어요. 그런데 아까 막무가내는 막 밀고 주고 이거 받아. 왜 안 받아? 그 뜻은 뭐예요? 나보다 가난하잖아.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형제 사랑의 연합은 그냥 다 깨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내 도움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적절하고 이렇게 한지를 묻고 확인해서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광고하고 떠버리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요즘 재능 기부라고 하잖아요. 우리 각자 교회에서도 재능에 따라 나누어진 재능이 있어요. 나는 이렇고 그 재능을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기부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어떤 때는 나보다 재능이 덜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 야 나보다 못하네. 그러면서 그렇게 뭐랄까 남을 속단하고 그 단죄하고 뭐 재능도 나보다 없으면서 열심히는 한데 막 이렇게 마치 그 가소롭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은 그 재능의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저처럼 노래도 부르지 못한 사람이 또 이게 목이 터져라 부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목사님 목소리 참 그렇다. 이게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부르는구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부르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봐주셔야지 목소리 별로 좋지 않은 김 목사의 목소리 듣고 상처받았다고 또 등 보이면 안 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해서 그 섬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섬김이 약간 반복적인데 이 섬김이
내가 준 그 지체가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잘한 것으로 멈춘 게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우주적 교회에 흘러 들어갔는데, 그 본문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그와 그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했어요, 지체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사소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 한 그릇이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말하면 한 우주적 교회의 한 일원으로 들어와서 우주적 교회의 한 일원으로 여기 인천 열린교회 로컬처치에서 만난 그 지체에게 내가 전달했더니, 그 전달이 그냥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에게 도움 준 게 아니라 우주적 교회에 헌신한 거래요. 그래서 흘러가서 예수님께 드린 결과가 된대요. 이렇게 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드린 결과가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준 것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받은 것과 같다라고 여기신대요. 그 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요 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을 예쁘게 꾸며서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여기겠다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 관점으로 볼 때. 그런 차원이 있어요. 헌금도 그 정신이고, 누구를 돕는 것도 그러고, 교회 헌신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 통해서 우리들이 교회가 연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사랑을 견고하게 실천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연결돼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를 누린다, 사귐을 누린다. 우리의 사귐은 그 사귐이고, 너희들도 이 사귐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그 사귐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사귐을 누리면 우리는 더 없는 기쁨이 있겠다. 그게 아까 요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물론 다른 기쁨도 있겠지만 그 기쁨이 전체의 교회의 기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교제의 기쁨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런 그 사랑의 실천은 마치 은혜의 파이프처럼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서로 같이 이제 나누는 거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공급받아 영적으로 우리가 크게 유익을 누리고, 나도 누리고 함께 공감대를 누리면서 같이 생동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죽음이라는 거친 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그 육신의 죽음이라는 거친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실천적으로 같이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고, 교회를 배워가고, 교제를 배운 거예요. 거기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 속에, 바탕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사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는 인간적 사랑을 벗겨내야 돼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막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힘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 헌신을 요구하고, 또 인간적인 방식으로 서로 어울리게 하고, 그 다음 인간적인 재미난 것들로 엮어보려고 하는 방식들은 인간적 사랑의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종교적인 틀을 만들 거예요. 종교적인 틀을 만들지만 억지로 키워가는 종교적 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냐면 온실 속에 키워가는 식물 같아요. 어거지로 키우는 거예요. 막 온도 올려가지고 한 겨울에 연탄 떼워가지고 막 키워서 자라게 판매를 해야 되니까 어거지로 온실에 키운 거와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 가냐면은 나무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큰 게 아니라 분재 있잖아요. 분재. 나무를 이렇게 꺾여지게 만들어가지고 막 묶잖아요. 그래서 이쪽 끈으로 묶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고통을 줘가지고 나무를 꺾잖아요. 여러분 분재 좋아하시는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부터 싫어했으면 좋겠어. 이게 나무를 어거지로 묶어가지고 이리 틀고 저리 틀어가지고 해서 막 자기 모양을 낸다고 하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식물에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분재는 나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분재를 만들면 안 돼요. 이라는 분재를 만들어요. 틀림이 없어요. 자연스러운 헌신이 아니에요. 팍 강하지. 종교적 틀 안에 끼어 넣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러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런 거예요. 도망가면 막 겁주고 저주하고 그래가지고 못 도망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단에서는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오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종교적 헌신의 틀 속에다 막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겉으로는 헌신이 빛날지 몰라 아주 굉장히 뛰어나게 막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종교적 틀에 매이게 만드는 억지스러운 그런 종교화시키는 일들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전문가가 들려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정원이 있대요. 각 나라마다 정원 가꾸는 그 틀이 있답니다. 일본의 정원은 깨끗해가지고 딱딱 끊긴대요. 그리고는 잘 다듬어진 정원을 만든 게 일본이랍니다. 일체 하나 흐트러진 것이. 근데 한국의 정원은 다르답니다. 뭐를 꾸며도 자연스럽게 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본다면 한국형이랍니다. 이게. 근데 일본은 아주 딱딱 째서 한번 그림을 봐요. 일본 정원 보면은 소나무도 뭐 흐트러진 거 없어. 쫙쫙 아주 다듬어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스포츠 머리처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원을 다 아주 구성지게 해가지고 정확한 자기 원하는 대로 딱 구성이 안 되면 일본은 정원을 하고 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대. 아주 자연스럽게 바람의 흐름, 물의 흐름, 곡선 이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어디에서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한국의 정원의 특징이랍니다. 요거는 제 말이 아니라 그 정원에 대한 그 교수가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양쪽을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한국 정원하고 일본 정원 딱 찝을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억지스럽게 종교화 시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사랑의 방식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게 아니다. 뭘로요? 영적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는 성도의 교제다.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진지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격을 통하여 흘러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서 흘러나온 열심이야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열심으로 나가면 겉으로는 열심이지만 꽝이에요. 종교적 틀에 묶어놓는 노예, 종교적 노예로 구속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주 악한 일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써가고 신앙과 교회란 세 번째 교회는 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인천 열린교회가 오늘 설교 말씀과 같이 되어져 가고 더 성숙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